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어제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인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그분의 침묵으로 인해서 많은 회의와 번뇌의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에 몰입해 있었던 시인이 오늘 10절 이하에서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절망에서 점점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고난 속에 허덕이며 온갖 회의와 질문과 생각들로 가득 찼던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묵상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점차로 하나님께 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 안에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10절부터는 이러한 전환이 점점점 일어나는데 10절을 읽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셨던 그때를 제가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해는 그냥 한글로만 보면 이게 어떠한 해를 말하나 하는데 영어로는 years, 해들이죠. 여러 그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던 때들, 그때를 제가 사모하며 기억합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요절 11절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던 시인이 이제 주님께서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셨지 하고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고난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연약해진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회상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11절에서는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12절을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또한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억도 있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입술로 되뇌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혼잣말로 하는 것, 어떠한 말씀이 많으신가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그러한 동사는 생각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리는 것, 중얼중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산책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 나의 생각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할 때에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행동, 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거룩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비길 만한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찼던 시인이었습니다. 7절, 8절 어제 본 우리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시인이 지금 13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거룩하고 완전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키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옛적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묵상한 결과가 바로 이토록 놀라운 심경의 변화, 또 고백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시고 또 정독하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암송하는 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냥 올해는 한번 내가 통독을 시작했으니 한번 다 읽어봐야지. 그것은 작은 목표입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은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좀 따분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왜 읽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존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앞으로 나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며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14절부터 그 이하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홍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그때입니다. 광야 40년이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겨우 4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43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을 위해서 노예로 핍박당하며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형성하려면 많은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이 한 민족을 태동할 정도로 200만 명 이상, 홍해를 건널 때는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70명이 200만 명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다 찼을 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특별히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이요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77편 15절을 보시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들의 종살이에서 빼내서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 팔로 그렇게 하셨다. 주의 팔은 힘과 권능과 주님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아까 10절에서는 지존자의 오른손, 오른쪽이 권능의 손이죠. 오른손이 나오는데 팔은 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힘으로 주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6절 이하에서는 홍해에 대한 재미있는 관점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그 가로막힌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백성들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 거기에 16절을 보면요, 오히려 홍해의 물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오늘 시편 77편 16절에서는 물들이 주님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길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길도 있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었지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낼 것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나, 능력을 행하셨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홍해 같은 두려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손이, 그분의 능력의 팔이 언제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보시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모세와 아론의 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잘 인도해 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각시키기보다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시편 77편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준비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공동체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리고 우리 주사랑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을 이끄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공동체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도 넉넉히 이끄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 가까이에 두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완전한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